하나님 앞에서 복되지 못한 모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되지 못한 모임, 은혜롭지 못한 모임은 교만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 모임은 하나님께서 뜻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늘 기도하고 모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잠깐이지만 경건회 같은 시간을 하면서 주님 앞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모임이 비록 교회에서 모였다고 해서 교회에서 모인 것 자체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또 겸손히 구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한 수요일까지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앞부분인데요. 1절에 보시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꼭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족보를 명확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아니면 그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혈통적으로 조금 우월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데에 있어서 특별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물론 지금 시대는 꼭 그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대 사회에는 특별히 레위 지파가 있지 않거든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요. 그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우리가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그것은 거룩한 성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혈통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출애굽 시대,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엔 조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르우벤 자손,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자손은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특별하다고 한다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첫째 아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손의 후손이었다라고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 네 사람이 당을 지었다라고 1절 끝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요 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아마 조금 영향력이 있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파 자체가 조금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지파가 꼭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그 특별함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마치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어서 당을 지었는데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함께 규합했던 거예요. 근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어쩌면 위에 나온 사람보다 조금 더 이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름 있는 지휘관.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 250명의 사람이면은요, 대략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인원 정도, 사실상 우리가 2부 예배 250명 잘 못 드리거든요. 숫자 세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거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거스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신은 아니니까요. 모세도 사람이거든요. 모세를 직격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말이 있으면 모세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그것도 이름 있는 사람 250명이 모였으니까 충분히 가서 모세에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지휘관이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당하게 자신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화시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말은 사실상 건강한 의견 제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새를 귀합해서 모세에게 찾아간 그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이 가서 한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3절에 그러잖아요. 중간쯤 보시면 그러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죠? 성경은 아주 점잖은 말로 써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라고 썼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가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뜻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주제 넘는다 그거 아닙니까? 너 분수도 모르고 왜 주제 넘는 행동을 하냐 그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기록할 때는 조금 전전한 말로 기록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했지만 실제로는 250명이 찾아가서 모세, 아론, 당신이 분수를 모르고 있다. 니네 주제도 모르고 지금 앞에서 날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3절 끝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네 주제도 모르고 왜 자꾸 니네가 올라가려고 하느냐. 끝자리로 안 가고 왜 니네가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느냐. 아마 250명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시위 아닌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말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얘기하면서요. 7절에 보시면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왜냐하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 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훌륭한 인품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250명 앞에 위축되지 않고요. 그의 아주 온유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데 그들의 말을 틀렸다라고 단정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만 내일 하나님의 결정을 듣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준비,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 뜻을 받아들일 준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준비를 하자 이거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설령 여기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고라와 그 일당들의 편을 들어주셨으면 그쵸, 아마 모세는 내려왔을 거예요. 물론 모세를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별개기는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보니까
이게 별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가 드러나고 이게 주의 뜻인 건 분명 알아요. 근데 분명 거기에 반해서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내 뜻대로 돼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알거든요. 이게 주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자꾸 제 속에서 거스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데 주의 뜻을 묻지도 않는다. 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모세도 나중에는 조금 화가 났는지 7절 끝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말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의 말 가운데는요, 9절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위 자손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말이 9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식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시대에는 아마 그러한 어떤 특별한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주 새롭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던 이 시절에도요, 하나님의 주변에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애국과 같은 강대국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400년을 노예처럼 살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애국을 선택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좋으실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강대국이고 많은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하나님의 백성 삼기가 더 쉬웠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국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지 않으시고 거기서 벽돌 굽는 사람들, 진짜 이들을 택하갖고 이들이 언제 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까, 너무 희망이 없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뭘 느낄까요?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런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사순절 지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 구하려고, 나 같은 사람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나 같은 사람 하나 천국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면은요,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로우면 하나님 앞에 더 구할 게 없죠.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여러분 이걸로 다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근데 이게 언제 새로울까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고 언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될까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 은혜가 새로울 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런 많은 회개의 찬양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만 받아도 너무 감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가 내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에게 주의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은혜가 느껴지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더 원할 거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될 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일도 맡기신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대. 그게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모세의 말은 그거예요. 9절에 기록된 모세의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레위 자손 너희가, 다른 지파들은, 다른 11지파는 할 수 없는데 레위 지파만이 오직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민수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막이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으면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자리 잡으면 더 넓게, 더 큰 동심원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살펴봤어요. 누구든지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무도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성막에 가까이려면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무런 생명의 위협이 없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은혜도 대단한데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고라와 그 일당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든다는 얘기는요, 모세에게 불충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직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 당신이 틀리신 겁니다. 왜 모세 같은 사람을 세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헤매게 할 만한, 하나님이라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40년이 아니라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죠. 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의 원망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닙니까? 지금 고라와 그 일당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아마 모세도 그렇고요, 고라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실은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법.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뭔가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주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늘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경험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 뜻일 수 있겠다. 그리고 너무 익숙하게 해오던 일들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늘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